주님의 마음을 담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굴에 나타난 보이는 외모가 아름답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외모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마음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겁니다. 요즘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추악하고 험살구전 뉴스들을 들어보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독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우리의 귀를 의심할 수 없을 할 만큼 그렇게 잔인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들의 탐욕과 권력욕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죽이기를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고, 또 탈레반 사건, IS 사건들, 또 우리나라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그 인격이 허물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비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타락하고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 희생하고 고통당하는 것에 대하여 눈길 주지 아니하는 짐승 같은 모양새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가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행복하지 않는 것은 아름다운 주님을 닮으러 교회에 왔지만 주님을 닮지 못하고 여전히 속은 그대로 내버려둔 채 겉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표 달고 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꿔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을까 하는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세상이 아름다우려면 사람들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름다우면 마음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그 외모 지상주의처럼 요즘 우리나라처럼 그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는 거의 없는 듯해요. 정말 우리나라 외모 많이 신경 씁니다. 들려오는 이야기가 대만과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 누더기와 비단을 주면 대만 사람들은 비단 가지고 속옷을 해 입고 그 누더기 가지고 겉옷을 해 입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더기 가지고 속옷을 해 입고 비단 가지고 겉옷을 해 입는다잖아. 겉은 미끈데 속은 텅 빈 강정이다 하잖아. 다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우리나라는 외모를 중요시 여겨요. 남자들도, 얼빠진 남자들은 미모 보고 결혼하다가 당하잖아. 그래서 그 당한 남자들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이뻐야 여자지. 누가 얼굴 보고 결혼하래? 마음 보고 결혼해야지. 마음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가나안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없다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었는데 유럽에서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선교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갈점 돼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서서 바울을 향하여 마게도냐로 오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바울이 선교지를 변경을 해서 마게도니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젖지방인 빌립보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빌립보에 가서 주일이 되니까 예배를 드릴 장소를 찾아 헤매다가 강가에 보니까 여인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물길을 오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기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며 그냥 그 여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인사를 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예식이 있겠어요? 그냥 예수님 이야기 했겠죠. 그때 성령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특별히 그곳에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분이 은혜를 입은 거죠.
근데 보니까 루디아가 그 옷감 장사를 했는데 제법 사이즈가 컸던가 봐요. 그래서 집도 크고 이러니까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선생님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기거할 때도 뭐 변변찮을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무시면 제가 먹을 것도 해드리고 뭐 주무시기도 하고 우리 집에서 넓은 이 뭐 앞에 이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이러니까 바울이 나 다른 데 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서 간 거지. 그냥 가서 거기서 머문 거예요. 머무면서 예배 드리고 하다가 그곳이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루디아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바깥에 나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보게 되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다 보니까 그 여종도 예수 믿게 되고 이래저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여성 리더십이 강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특유한 장단점이 나와요. 유럽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뭐 어디든지 가보면 은혜는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섬세하게 더 잘 받아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여성 리더십이 강하다 보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빌립보 있을 때도 잘 섬겼지만 에베소 갈 때도 선교비 다 대주고 다른 정도 여행 갈 때도 선교비 대드리고 이런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도 계속 뒷바라지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만큼 여성들은 섬세하고 치밀하게 주님을 섬기고 그 헌신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헌신도가 높아야 성장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그래서 그 부흥도 잘 됐고 많은 분들이 부흥이 됐어요. 그 이유는 목사님만 잘 섬긴 게 아니고 약한 성도님들,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잘 돌본 그런 유형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헌신 잘하고 봉사 잘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자들의 특유의 문제. 그게 뭐냐면 시기와 다툼의 문제예요. 여자분들이 시기와 다툼 없이 헌신만 잘하면 끝내주지. 그런데 하면서도 은근히 시기하고 은근히 허영심이 드는 거예요. 남자들도 허영심이 많아. 남자들의 허영심은 뻥이고 여자들의 허영심은 좀 이렇게 크지도 않아. 작은 것 가지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믿음도 좋고 굉장히 배움도 있고 굉장히 정말 성숙한 분 같은데 한 번씩 허영심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좀 세월이 지났으니까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 두 축을 이룬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하면서 막 이렇게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 다툼이라는 것은 원래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다툼이 생기고, 허영심은 무슨 일을 해놓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면 허영심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허영심과 다툼이 이렇게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될 텐데, 성령 안에 세워져야 될 텐데 하면서 편지를 쓰신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내용이 우리 빌립보였는데, 빌립보를 잘 읽어보면 신앙생활의 원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를 여러분 많이 읽으시면 사람 착해져요.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착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뭐 너무 착해졌나?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의 네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럽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말은, 이 말은 요디아하고 순두개하고 싸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우지 말고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코로나가 탁 터지고 교회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니까 다툼이 사라졌대요. 다툼이라는 게 주님 놓고 싸우지 않아요. 다툼 놓고 민족을 놓고 싸우지 않아요. 밥하다가 나이 많은 권사님은 된장 하나 더 넣으려고 하는데 나이 적은 집사님은 권사님 건강에 안 좋아요, 짜요. 그러면 권사님은 저게 나이 어린 게 마른 날에 속으로 어른 말은 안 듣고, 이게 다툼이 시작되는 거지. 그걸 밥 먹으면서 다툼이 생겨. 그 식당만 문 닫아도 다툼이 안 생긴다잖아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다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툼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걸 갖다가 4번이나 강조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사실은 한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한 단체가 평화롭게 행복하게 유지되고 발전되려면 서로가 한 마음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최고의 능력은 한 마음이에요. 신앙은 주님과 한 마음 갖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내가 한 마음 갖는 것이고, 목사와 성도가 한 마음으로 갈 때 발전이 있는 것이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분이다. 한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다 받았는데 딴소리 한 사람 하면 그 중에 어느 누구는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초대교회를 한번 봐보세요. 초대교회는 전화기도 없었어요. 삐삐도 없었어요. 무전도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자유롭게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는 대로 가보니까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이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누가 모이라고 했겠어.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어 주고 기도에 힘쓰며 막 기쁨이 넘치게 한, 이게 어떤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마음이 같아져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성령이 좀 이 요디아와 순두개가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막 봉사했는가 봐.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고 의영심이 생겼던 거지. 그래서 성령의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내 고집대로 하려면 다툼이 생겨요.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느냐의 원리는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내 방법을 고집하게 되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고 이런 가정이 잘 되려면 내가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교회만 잘 되면 돼. 주일만 되면 돼. 아멘. 주님이 하십시오. 물러서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물러서는 훈련. 그런데 허영이라는 게 뭐예요? 허영이라는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를 높이려 한다고 높아지지 않아요. 자기가 영광 받고 싶어 한다고 영광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질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으로 그 결과로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막 끌어올랐던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이 오지 아니하면 그런 마음이 다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서 보면 자기가 못하면 남도 못하기를 원하잖아요. 자기가 헌금만 하면 남 헌금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 다 허영심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교회 잘 되는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영광 받고 자기 인정받는 허영이 들어가게 되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고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언 20장 3절에 보니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시기를 원하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안 받으면 답이 없는 게, 성령을 안 받으면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가 있어요. 허영심이 있어요. 높아지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바깥에 나가 보니까 어떤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 조직을 잘 되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 적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제가 제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이 앉아있는 동안에는 그 조직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아멘 합시다.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내가 그 일을 하다가도 나보다 더 은사 있고 그쪽에 더 잘하는 분이 오면 기꺼이 내드려서, 이게 당신이 하셔서 교회 잘 되게 하시라고, 나는 교회만 잘 되면 행복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철저히,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사욕은 부리면 부릴수록 개인도 손해고 대중도, 어떤 조직도 손해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공익을 우선하여, 내가 우리 가나안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하면 가나안교회를 잘 되게 할까, 누가 어떤 일을 맡아야 가나안교회가 잘 될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제가 원치 않게 총회 일을 하게 되는데, 총회에도 내가 만나고 이야기할 때, 설교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들은, 우리는 개인은 개인으로 돌아가고 총회 잘 될 것만을 생각하라고, 어떻게 하면 총회가 잘 될까만 생각하라고, 그 말을 해도요 잘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조직도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나 개인을 위해, 개인이 죽어야 단체가 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서로 겸손하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돌봐라는 거예요. 아멘.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주님이 언제 기뻐하시느냐? 성숙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줄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가정이잖아. 가정이 잘 될 때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가정을 보니까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더라고요. 힘 있는 자가 가정은요 강한 자가 아니더라. 가정에서 가장 높은 자가 누구냐? 가장 어리고 가장 약한 자가 잘 높아요. 여러분, 돌볼 때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폭력하고 자기 권리 내세우고 높은 척하고 막 폼 잡는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그 가정 불행해져요. 우리 집이 그런 집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가정이 행복해야죠. 진규 장로님은 참 잘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모르지. 교회에서 하는 것과 집에서 하는 것과 틀릴지도 모르지. 그냥 내가 볼 때는 안 틀릴 것 같아. 왜냐하면 그 근사님이 살아있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 하여튼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선교도 오고 이거 너무 좋은데 내부적으로는 이 분쟁이 있고 싸우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사그러져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분쟁과 허영심 때문에. 이걸 여러분 극복하기가 참 어려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되고. 아멘. 그래서 교회 잘 되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사람의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을 갖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마음이 이미 있어요. 사람마다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다 달라요. 누구에게나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욕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탐욕이 있어요. 교회가 왜 홍역이 치르고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왜 어두울까요?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래요. 예수의 마음은 내가 가지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찾겠지려 해서 찾겠지는 것도 아니고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해서 욕심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미워지 않은 게 아니에요. 더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사람들의 아름다움은 마음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움이에요. 행동은 마음의 표현이라고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것보다 더 위대한 건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며느리 드릴 때 아니면 시집 보낼 때 껍데기 보고 인물 보고 하지 말고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가, 얼마나 마음이 아름다운가를 보면서 결정하는 게 신변에 좋아요. 아멘. 요즘 여러분 무서운 세상이라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우리의 마음이 부딪혀요. 우리 마음이 피곤해요. 우리네들의 마음이 지쳐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악하고 어두운 마음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쥐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힘이 올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유가 없고 이렇게 거칠고 한 것은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이게 마음이 피곤해서 그래요. 주님에게 가면 힘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이 너는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주님께 가면, 주님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빌립보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첫째로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권리를 내려놓는 마음이에요. 아멘.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여. 그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본체신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위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권리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 속에 자기 권리 내세우면 그 조직은 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내리막을 그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옛날에는 우리 노동할 때 공장을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권리 주장하지 않고 열심히 땀을 흘려 주었어요. 아멘. 근데 요즘은 노조라는 게 생겨가지고 자기들이 땀을 흘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탐욕을 채우려고 때리 부수고 데모하고 난리굿이에요. 여러분,
한 조직이 아름다워지려면 권리 주장하지 말고 그 조직을 유익하게 하려고 희생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권리를 내세우지 않기 위하여 자기 마음을 매일 비웠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 마음을,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맑아지고 풍요로워지고 눈물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어디에 들어오시겠어요? 우리 안에 이미 우리 마음에는 어둠이 가득 차 있고 탐욕이 가득 차 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디에 들어오시겠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위대한 가치는 비움이에요. 아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마음이 요동칠 때 마음을 좀 비우세요. 미움이 들어올 때 마음을 비워보세요. 욕심이 들어올 때 마음을 비워보세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나를 덮는 거예요. 주님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첫째도 비움이요, 둘째도 비움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세상을 잡으려고 하면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비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비워 주님을 내가 얻게 되면 주님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주님은 자기를 끝까지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그래,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매일 자기의 욕심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낮아지는 훈련이에요. 주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영성, 이 Christianity, spirituality라는 이 영성이라는 건 낮아진 자에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성품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에 영성은 떠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주님의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하리라? 높아지리라. 결과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목사님, 나 언제까지 이렇게 한번 죽고 살아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내가 섬기기만 해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내가 항상 양보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혹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겸손하면 겸손한 대로 갚아주시고, 교만하면 교만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비워 낮아지고 순종하게 되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이렇게 주님의 행동의 결과를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조금 지극히 가장 높이셨단 말이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이 말은 세상 모든 만물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영원히 영광 받으십니다.
높아지셨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자기를 비웠기 때문입니다.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섬겼기 때문입니다.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찌됐든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길을 걸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일을 하실 때나 주님, 내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관상을 보는 사람들, 나는 관상을 안 믿는데 관상을 보는 사람들은 키가 큰 걸 좋아하더라고. 부처님 길에. 근데 부처님 길이가 복이 있대. 다 엉터리예요, 그거.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자도 여자도 마음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멘. 너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비우고 낮아지고 순종하는 마음 말이에요. 이 마음 품으면 무슨 교회에 분쟁이 있겠으며 가정에 분쟁이 있겠으며 나라에 분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 한 번쯤은 나도 주님 같이 살고 싶어, 나 주님 마음 갖고 싶어,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보려 해도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안 돼요. 스트레스 받아요. 쌓이고 쌓입니다. 여러분 있잖아, 교회 직분자들이 가정에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차라리 그 사람은 교회를 안 갔으면 폭력을 안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설교할 때도 항상 다 옳은 건 아니라고. 근데 그게 제가 무슨 뜻이냐면, 마음과 생각은 포악한데 교회에 와서 앉아보니까 내가 착해야 되겠구나,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선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마음에 배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몸은 안 따라주고 마음은 안 따라주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분노를 짓누르고 교회 안에 착하지 않은 사람이 착한 척 하니까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네 목사님, 아이고 내 강로님, 아이고 내 집사님, 아이고 내 선생님, 이러다가 너무 마음이 부담감이 오니까 집에 가니까 풀려버리는 거지. 나사가 풀리니까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녔으면 세상에서 다 풀고 집에서는 안 그래요. 웃지도 않네. 교회를 오셨는데 예수의 마음을 못 가졌어 그래요. 근데 그분 한 번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번 주님의 마음을 가져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나도 정말 진실로 착해보자고, 진실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보자고. 그 마음을 한 번, 두 번 안 먹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교회 와서 설교를 얼마나 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걸 몰랐던 거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배움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해가셨지? 분노의 굳은 마음, 미움의 굳은 마음, 정욕의 굳은 마음을 그분이 오시면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누가 주느냐? 새 영이 주신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스스로 착해지려는 노력보다 새 영이신 성령님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성령님을 받는데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열림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열어드려야 돼요. 몸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악독과 고집과 교만으로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이 나를 덮어달라고 허용하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지만 자기 생각을 자기가 딱 붙들고 앉아있어요. 은혜 못 받아요. 마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수술대 위에 누워 의사 선생님에게 운명을 맡기듯이, 그것도 잘못 맡기니까 마취를 시켜버리잖아. 너는 없어. 전신 마취는 자기 없다? 의사 선생님께 맡기는 자기를 죽여놓고 마취시켜놓고 선생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동의서 쓰잖아. 안 썼어요? 동의서 쓰잖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동의서를 써야 돼요. 성령님께 나를 맡깁니다.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주님의 성령의 말씀이 수술대 위에 내가 올라가오니 성령님 나를 새 마음 주시옵소서, 새 영을 주시옵소서. 이게 돼야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오셔서 이걸 안 해요. 뺀질뺀질하게 앉아있고 자기 생각은 살아있고 감정도 살아있고 고집도 살아있어. 내 조금 틈새에 남겨진 작은 틈새에다가 그냥 말씀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열어야 돼요. 허용해야 돼요. 성령이여 나를 덮어주소서. 성령이여 나를 둘러싸 주시옵소서. I want to surround you by the Holy Spirit. 나는 성령에서 둘러싸이기를 원한다. 이 허용이 되면 여러분 고침받아요. 성령이 딱 오시면 정말 달라져요. 여백이 생기고 여유가 생겨요. 시기와 질투가 사라져요. 왜 사라진지 아십니까? 시기와 질투는요, 목마른 자가 하는 거예요. 배고픈 자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 받으면 목이 마르지 않아. 성령 받으면 배가 안 고파요. 이해가시면 아멘. 충분히 만족해요. 충분히 행복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시기할 이유가 뭐 있어? 어느 세계에 배부른 자가 가난한 자를 해코지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북한이나 우리 괴롭히지. 우리는 북한 안 괴롭혀요. 성령 받으면 부유해져요. 성령 받으면 여유로워집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비결은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칙칙하고 칙칙하고 차갑고 칼바람 불고,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고 의식으로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시기가 떠나가지 않고 다툼이 떠나가지 않고. 하기야 요즘은요 다툼이 없대요. 왜요? 물어봤더니 식당을 안 하니까. 그래서 밥을 안 먹으니까. 모든 다툼이 밥하면서 생긴다잖아요. 된장 한 숟가락 더 넣으란 말라가 네가 했니 내가 했니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shut the mouth 딱 하잖아. 마스크 딱 씌워버리잖아. 오늘 주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탁 맡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성령님 이제 내 마음 문 열었습니다. 내 몸 열어드립니다. 주님의 전이 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이 나를 덮어주소서 하면서 허용하면 됩니다. 허용하면 주의 영이 역사하셔요. 주의 영이 오시면, 새 영이 오시면 굳어진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아름다운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할렐루야 생명의 생각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여유가 있으니까, 여백이 있으니까
그칠어지지 아니하고 여유로워지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백의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마음에 여유로움이 생겨나서 다 포용할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태어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새 영을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성령 충만했다면 열심히 충성함에 있어서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열심도 있지만 성령 충만하여 허영심이 떠나가고 시기가 떠나가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서 세상 어디 가나 쉴 곳이 없잖아. 사람들이 지쳐가고 두려워하고 다 가슴나무 위에 앉은 새처럼 어디 발 디딜 곳이 없는 방황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따스한 집이 되고 여백이 되고 여유가 되면 코로나 이후에 그 지친 영혼들이 어디로 가겠어? Come to my church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역사하신다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주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아멘.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 길 걸을 때도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아멘. 일하실 때도 초대하세요. 잠잘 때도 초대하세요. 성령님의 여러분을 덮게 만드시면 성령이 여러분 생각을 딱 바꿔놔요. 와, 저도 예전에 한 가지 예전에 내가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 사람이 안 미워져야 싸울 텐데 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 미워지는 걸 어떡하냐. 성령 받으면요 여백이 생긴다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갚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